요한복음 9장, 오늘은 24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부터. 그리고 34절까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으로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눈 멀었던 그 사람을 다시 불러 그에게 이르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하니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알지 못하며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눈 멀었으나 지금은 보는 것이니이다 하며 그때 그들이 다시 그에게 이르되 그가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그가 어떻게 내 눈을 열어주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이미 당신들에게 고하였어도 당신들이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고자 하나이까 하매 이에 그들이 그에게 욕하며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자로 말하건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매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나 그가 내 눈을 열어주었으니 참으로 여기에 이상한 일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말은 듣지 아니하시나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분의 뜻을 행하면 그분께서 그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이제 우리가 아나이다.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어떤 사람이 열어주었다 하는 말을 아무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하매. 자, 34절은 다 같이요. 그들이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전적으로 죄들 가운데서 태어나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그를 내쫓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씻기시며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위로하며 격려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시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부족한 제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중에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허락해 주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같이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도전이 되고 또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 아는 시간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께서 온전히 같이 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은 앞에서부터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실로암 목가에서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유대인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예수님이 눈을 뜨게 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의 부모를 불렀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로 당신들의 아들이냐. 그리고 그렇다. 그러면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속여인 게 맞냐. 그렇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 그거야 우리 아들한테 물어봐라. 왜냐하면 다 컸지 않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좋게 말하면 회당에서 내쫓도록 이미 결의가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못했던 거죠. 그러자 그 사람들이 다시 이 눈먼었다가 눈을 뜨게 된 이 사람을 앞에 불러놓고 얘기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여기 이 사람들이 지금 누구냐 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공부하다 보면 유대인이다라고 표현한 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한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여기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이 요한복음 9장을 읽어보면요. 눈 멀었던 사람은 보는 걸, 눈 멀쩡히 뜨고 있는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봅니까? 못 보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들에겐 진리에 이를 수 있는 그런 그 기회가 차단된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도저히 믿음을 갖기 어려운 사람들로 보인다는 거죠. 자, 사실 어떤 경우는요, 많이 알고 대단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못 보는 걸 오히려 형편없다고 여겨지고 좀 이렇게 못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깨닫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구약에 보면 파라오가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일으킨 그 역사들 있죠. 이런 걸 잘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파라오의 신하들은 어떻게 깨달았냐면 이거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거다. 그래가지고 하늘로부터 우박이 내리기 전에 어떻게 했냐면 자기 종들에게 명해서 빨리 집으로 들어와라.
여러분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래서 가축대들이 밖에 있으면 다 그것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불과 우박이 이렇게 같이 떨어진 그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 파라오는 깨닫지 못한 것을 그 신하들은 깨달았다는 거죠. 또 그런 예도 있죠. 나만 여러분 읽어보십니까? 나만 얼마나 지위가 높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엘리사가 하는 말이 마음에 거슬렸어요. 나와서 쳐다보지도 않고 요르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가라. 어떻게 이런 대우가 있겠냐. 그런데 그 종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뭐 어려운 일입니까? 그냥 한번 해보시죠. 이 사람들은 뭔가를 아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주인에게 요청을 했다는 거죠. 그거 말고도 또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은 못 보고 못 들었는데 이 어린 사무엘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엘리가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라고 사무엘에게 물었던 적이 있죠. 저도 종종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걸 우리 막내가 기가 막히게 일깨워줄 때가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 성경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 유대 종교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왜 못 보느냐는 거죠. 왜 깨닫지 못하느냐는 거죠. 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느냐는 거죠. 사실 이들이 마음 먹은 거, 품은 마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본문을 읽어보면 이들의 마음 속에 잘못된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드리려고 하는 내용은요, 이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을 먹으면 절대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마음이에요.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진리에 이를 수도 없고 믿음을 가질 수도 없게 하는 마음가짐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아무리 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갖지 않도록 여러분을 돕고 싶고요. 우리 마음을 점검하는 시간이 됐으면 해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본문에 나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한번 성경을 통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첫 번째로 뭐냐면요. 어떻게 라고 묻기를 좋아하는 마음이에요. 뭐라고요? 어떻게 라고 묻기를 좋아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24절에서 26절까지로 한번 보려고 하는데 먼저 24절을 보겠습니다. 이 본문에 눈멀었던 사람을 향해 유대인들이 압박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어요. 24절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눈멀었던 그 사람을 다시 불러 그에게 이르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하니.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은요. 그 당시 하나는 관례적인 표현인데 좀 증인을 세울 때 그 똑바로 고백하라고 얘기할 때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이렇게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붙잡혔을 때 정확하게 실토하도록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읽어보신 분 있죠? 예.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들이 이 눈멀었다가 보게 된 사람의 진술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거예요. 좀 똑바로 얘기하라. 뭔가 너 감추고 있지 않냐? 정직하게 얘기해봐라. 예수라는 자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너 뭐가 속이는 게 있지? 정직하게 얘기해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24절 그 뒤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 줄 아노라.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죄인이라고 간주했는데 이 사람은 누굽니까? 그들이 죄인이라고 간주한 이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간주했어요. 그러면서 이걸 은근히 그 눈뜬 사람에게 말하는 까닭은 만일 예수님에 대해서 두둔하는 말을 한다면 너는 죄인인 사람의 편에 서는 거다. 죄인인 사람의 변호를 하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 은근히 압박을 주는 거예요. 누가 죄인 편에 쓰겠습니까? 쓰고 싶지 않죠. 그렇죠? 오른편에 서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압박을 주면서 이 눈뜬 사람이 전에 소경이었던 사람이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도록 은근히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죠. 그때 25절에 이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5절에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알지 못하며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눈멀었으나 지금은 보는 것이니이다 하며 여러분 여기서 이 사람은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 내가 알지 못한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 판단할 자격도 없다. 나 그 말할 자격도 안 된다. 그건 내가 그 말할 그 영역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대신 이 사람이 한 가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근데 한 가지는 내가 분명히 말해줄 사실이 있다. 전에 내가 못 봤지만 내가 지금은 본다는 거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내가 지금 본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때 이들이 또 이런 질문을 합니다. 26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때 그들이 다시 그에게 이르되 그가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그가 어떻게 내 문을 열어주었느냐 하니, 자, 이 사람들의 질문은 어떻게 열어주었느냐, 이 질문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계속 반복되는 질문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거 한 번 한 거 아닙니다. 여러 번 하는 질문인데 왜 이런 질문을 여러 번 할까요? 그렇게 여러 번 질문하면서 진술을 들을 때 그 사람의 말에 모순이 생기거나 어떤 번복하는 일들이 생기면 그걸 책잡아서 그럼 그렇지. 예, 이렇게 할 심산으로 계속 똑같이 물어보는 거죠. 계속 똑같이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들을 접근할 때 어떻게라고 물을 때가 많이 있어요. 어제 새로운 진공청소기를 누군가 허물을 해서 절대로 무기명으로 이름을 밝히지 말라 해서 제가 밝히진 않았습니다만은 그 진공청소기를 꺼냈는데 제가 사용설명서를 읽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라고 우리 김대성 성도님하고 서서 이거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꽂았는데 이제 동작이 안 되는 거예요.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여기 있구나 하고 하나 누르니까 징 하고 되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어떻게 하는지 그 설명서를 읽었으면 그렇게 헤맬 필요는 없겠죠. 근데 저는 너무 좋아가지고 설명서를 읽지 않고 그것부터 꺼내서 이렇게 이제 막 사용한다고 했던 거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라고 질문해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실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는 이 질문이 그렇게 여러분의 믿음에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어떻게 라고 묻는 것보다 사실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요, 그렇게 접근하면 어려워요. 사실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라고 다 설명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어떻게라고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그것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라고 설명할 수도 없고요. 설명을 들어도 또 이해를 못하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다 이해합니까? 어떻게 된 것이다 라고 이 얘기를 해주면 다 이해가 되느냐는 거죠. 못하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자꾸 어떻게 라는 말을 생각한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9장 보세요. 10절에 이 눈먼 사람이 눈을 떴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묻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 눈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열렸느냐. 15절에 보세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갔죠. 그 이웃들이. 그랬더니 15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때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시력을 받았는지 그렇게 묻죠. 또 거기서 바리새인들이 시원한 대답을 얻지 못하니까 부모를 부르죠. 이 부모에게 뭐라고 하는지 또 19절 보세요. 그들에게 물으되 이르되 이 사람이 너희가 눈먼 자로 태어났다고 말하는 너희 아들이냐. 두 가지 질문이죠. 너희 아들이 맞냐?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눈 멀었냐?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뭡니까? 세 번째 질문이 19절 끝에 나오죠? 그러면 지금은 그가 어떻게 보느냐? 계속 뭐라고 묻는 거예요? 어떻게 물어요? 그리고 오늘 26절에도 또 뭐라고 물습니까? 뭐라고 묻습니까? 그가 어떻게 내 눈을 열어줬냐? 이렇게 묻는다는 거죠. 자, 뭔가 이게 문제가 있다. 이거 속임수다. 이거 방법에 뭐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묻는 것과 같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믿음을 갖게 되면 질문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질문이 달라질까요? 어떻게 라고 묻지 않고요. 누가 라고 묻습니다. 잘 들어보시죠. 누가에 더 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은요. 대상을 갖는 겁니다. 그렇죠? 누구를 믿는지. 그렇죠? 그래서 대상을 갖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말해서 어떻게 이 우주가 만들어졌느냐. 이해 못해요. 근데 누가 이 우주를 만들었느냐. 여러분 답을 낼 수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홍해바다가 갈라졌느냐? 답을 낼 수 있습니까? 사람의 계산으로는 안 나오죠. 누가 홍해바다를 가르셨느냐? 여러분 답할 수 있습니까? 누가 홍해바다를 가르셨어요? 어떻게 5,000명이 먹었느냐? 계산 안 나오죠. 누가 5,000명을 먹였느냐? 왜 예수님 먹였어요? 여러분 답이 나오십니까? 성경 기록을 어떻게 이 사람이 이걸 완전하게 보존합니까? 답이 안 나옵니다.
누가 이 성경 기록을 우리 시대까지 보존할 수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어떻게라고 물으면 대답할 수 없는 것들이 누가라고 물을 때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이 눈뜬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11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눈을 떴느냐, 어떻게 열렸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 뭐라 하면 11절에서 예수라는 사람이. 누가 눈을 뜨게 해줬다고요? 찾으셨죠? 예수라는 사람이. 그죠? 또 15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물으니까 그때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 사람이. 찾으셨습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대답하잖아요. 또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질문을 들을 때 이 눈뜬 사람은 굉장히 답답한 거예요. 사실 여러 번 얘기했거든요. 예수라는 분이 눈을 뜨게 해줬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건 안 들리는 거예요. 누구라는 건 들리지 않고 어떻게 떴냐고 자꾸 묻는 거죠. 그 믿을 수 있겠습니까? 못 믿죠. 그런 마음 자세라면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들은 왜 예수님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습니까? 왜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 못합니까? 육체로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시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죠? 사람이 되신 분이시죠? 죄인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죠? 십자가에서 희생물이 되셔서 죄인들이 그분, 희생물이 되신 그분을 의지할 때 얼마든지 떳떳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그분 아니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찾아오신 분 맞죠? 그래서 보세요. 눈뜬 사람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다. 31절에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나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분의 뜻을 행하면 그분께서 그의 말은 들으시는 줄 이제 우리가 아나이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분의 뜻을 행하는 분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겁니까? 점점.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사람이 처음엔 예수라는 사람이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그리고 대언자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 나중에 마침내는 어떻게 만납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며 예수님께 엎드려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고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그걸 여러분이 읽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 안 되는 부분, 우리가 참 당황스러운 부분, 그런 일들을 만날 때 여러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죄인이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질문해 볼게요. 대답해 보세요. 죄인이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누구를 믿어야 구원받습니까?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 거 맞죠? 사실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까? 라고 물었던 사람들 지금 접근 방법이 사실은 다 잘못된 거예요. 무엇을 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돼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근데 자꾸만 어떻게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부흥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부흥은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어떻게 해야지 발을 구르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도 이해가 안 되는 상황 만날 때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발을 구르고 있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점점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끔 돼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뭘 어떻게 해요? 누구를 생각해야지? 누구를 생각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상황을 아셔요. 모든 걸 아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그 시간에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하나님 우리가 구할 때 우리에 대해서 긍휼을 베푸실 수 있을 만큼 풍요로운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어려울 때, 이해가 안 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자신의 권능을 드러내 보이실 수 있는 그분을 생각해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이 상황에서 이 문제를 알고 있지? 누가 이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누가 이 상황에서 내게 호의를 베풀 수 있지? 그렇게 해서 누구를 알게 되면 여러분은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게 되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누구를 아는 거에 따라서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죠. 기도하게 되겠죠. 도움을 구하게 되겠죠. 주님만 의지하게 되겠죠. 주님을 신뢰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 누가 이렇게 하시는가? 누가 이 상황에서 나를 건지실 수 있는가?
사실 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그 누가에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었단 말이죠. 예수님이 이 불완전한 사람, 눈을 못 보는 사람을 온전케 할 수 있다는 걸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어떻게 집착했던 거죠.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님을 주목하여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능력을 베푸실 수 있다. 그분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내가 이 처한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내 힘으로 안 되는 상황에서 그분은 하실 수 있다. 그분은 도우실 수 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여기서 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렇게 접근하는 데 있어서 누구를, 특히 유명한 사람, 대단한 사람을 자기와 관계가 있는 것처럼 들먹거리면서 자신의 어떠함을 내세우는 마음은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는 진리에 이를 수가 없어요. 여기 27절 보세요. 눈먼 없던 자가 이렇게 질문했죠. 27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이미 당신들에게 고하였어도 당신들이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고자 하나이까? 그랬죠.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사실 이 질문은요,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못마땅한 거예요. 좀 왜 이렇게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못 알아듣느냐? 나 보게 한 것은 뭐 어떻게가 아니라 그분이 나를 눈뜨게 했다. 그분이 나를 보게 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신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고 싶은 거요? 라고 물었던 거죠. 그랬을 때 이 유대인들이 대답합니다. 28절 보겠습니다. 28절. 이에 그들이 그에게 욕하며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니라. 여러분, 이게요, 육신적인 사람, 불신앙의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꼭 이런 식으로 나와요. 욕을 하죠. 이 욕을 했다는 말은 저주를 퍼부었다는 뜻이에요. 그 말이 더 이상 대답할 말이 없게 되자 이제 저주를 퍼부면서 이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너나 그 사람의 제자지.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정말 이 사람들은 정직하게 모세의 제자가 맞습니까? 어떻게 모세의 제자가 아닙니까?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모세의 제자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5장을 펴보세요. 요한복음 5장. 그러면서도 모세와 자기 자신들을 이렇게 동일시하는 위치에 서게 된 거죠. 자, 46절, 47절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읽겠습니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그가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성경을 썼는데 그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거기에 예수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비춰주는 많은 그림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방법에서, 어떤 인간의 역사를 다루는 부분에서 예수님을 계속 사람들에게 비춰주려고 모세가 애를 쓴 거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예, 성령님께서 일하신 거죠. 그러면 모세하고 예수님은요, 별개가 아니에요, 사실은. 똑같이 한 분이 보내셨어요. 모세는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 보내셨죠. 예수님 누가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보내셨죠. 심지어 모세가 와서 한 일은 뭡니까?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알리면서 장차 인간의 구원을 이루실 예수님에 대해서 비춰주는 거 아닙니까? 모세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세의 제자라고 한다면 모세의 말을 읽는 것처럼 모세가 증언한 그 예수님, 그리스도, 메시아. 모세가 뭐라고 했어요? 너희 중에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가 설 건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잖아요. 바로 그 대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근데 자기 자신들을 모세의 제자라고 하면서 모세가 가르친 대로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이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이 사람들 뭐라냐?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의 제자다. 사실 모세가 그 시절에 살아서 나타났다라면 제발 좀 내 제자라고 하지 마! 이러고 갔을 거예요. 그죠?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사실 오늘날 어떤 대단한 사람과 자기를 연관지어서 자기의 어떠함을 내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 결국 믿음으로부터 멀어져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진리에 이를 수가 없어요. 칼빈의 제자다. 칼빈의 후예다. 뭐 웨슬리의 후예다. 제침례 성도의 후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주의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도 얘기하죠. 나는 어느 교단에 속했다.
모세의 제자라고 말하는 것처럼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안전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나는 안전하다. 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사람이다. 이걸 얘기하는데 나는 어느 기관에 속했다. 이걸 얘기한다는 거죠. 그게 정말 안전을 보장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분은 칼빈이 아니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 못 박히신 분은 웨슬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은 어떤 목사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단이 우리의 구원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께 달려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안전을 찾지 못하고 어떤 사람을 들먹거리며 어떤 단체를 들먹거리며 어떤 교단을 들먹거리며 나는 거기에 속해 있으니까 나는 모세 제자니까 안전해. 여러분, 이거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진리에 이룰 수 없어요.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사기꾼들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사기꾼들이 사람을 설득시킬 때 내 집안에 검사가 있다고 떠들죠. 내 집안에 국회의원, 내가 아는 형님 중에 국회의원이 있어. 이렇게 접근하죠.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그런 식으로 접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내가 어떤 목사와 매우 잘 아는 사이야. 영적으로. 이 교회에서 다른 데서 어떤 목사랑 아무리 잘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기에서 필요한 건 예수님을 아는 아예요.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느냐? 그분이 나와 상관이 있느냐? 그분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 구원자가 맞느냐? 그분과의 관계가 없으면 다른 것을 들먹거리면 나의 어떠함을 내세우려고 하는 건 더 영적으로 어둡게 되는 길이라는 거죠. 더 못 보는 길이에요. 저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질문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데 의미가 있는 건 내가 임동순 목사를 아는 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것 때문이라는 걸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이어야죠. 제가 여기서 사역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은 저를 따르는 게 아니라 제가 소개하는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모든 예수님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고 변화가 나타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지 예수님이 아니고 다른 어떤 사람을 들먹거리면서 이렇게 나가는 건 더 영적으로 어둡게 되는 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요, 우리가 침례 성도라는 걸 대단히 자랑스럽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제 침례 성도의 후예다 이렇게 말하려고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어찌 보면 제 침례 성도들이 이 시대에 살면 저렇게 살면서 우리의 후예라고 해? 예, 이렇게 말할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좋은 성경을 보고 있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걷는다고 하지만 어떤 그 성경을 사랑하는 신실한 성도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보면서 마음의 아픔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누구에게 속했다. 그 누구를 통해 나의 어떠함을 이렇게 비추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고 예수님을 여러분이 구주로 모셨는지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아니라면 우리의 삶은 의미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29절부터 마지막까지 보면요. 한 가지 더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나도 알 만큼 안다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진리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29절에 이렇게 말하죠.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자로 말하건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말이 소경한테는 이상하게 들린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모른다고? 지금 소경은 어때요? 눈 뜬 사람은 점점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죠. 근데 아니, 예수님을 모른다고? 이게 이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나 그가 내 눈을 열어주었으니 참으로 여기에 이상한 일이 있도다. 이거 이상한데? 왜 이상하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탁월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유일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성경 기록에 이렇게 읽어볼 때 태어날 때부터 아니 살다가 그런 표현은 있죠. 소경을 눈뜨게 한 경우 있잖아요. 바디메오라든지 뭐 이런 경우 그렇죠. 근데 이렇게 정확하게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시력을 회복해 준 사건은 구약에 있어요, 없어요? 혹시 그걸 발견하신 분 있으세요? 모세가 이런 일을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모세가 그런 일을 했다고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모세도 못한 일이에요. 창세 이래로 이 같은 일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 같은 일이 이스라엘 안에 나타난 거거든요. 그리고 이 일을 예수라는 분이 한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했는데 모세도 못한 일을 창세 이래로 성경 어디에도 읽을 수 없는 부분을 예수라는 분이 했는데 그분이 모른다?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이 종교적으로 지침을 주고 훈계하면서 뭐 어떻게 해야 된다 가르치는 위치에 선 사람들이 이걸 모르다니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거 모르냐.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또한 뭐가 문제냐면요. 바리새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지금까지 가르쳐온 것과 반대대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른다 이 얘기예요. 뭘 가르쳤는데요?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죄인으로 몰아붙이고, 그죠? 죄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보세요. 31절에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말은 듣지 아니하시나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분의 뜻을 행하면 그분께서 그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이제 우리가 아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는 분의 말을 들으시고 눈먼 나를 보게 했다면 이 소경이었던 사람의 생각에 그 예수라는 분이 죄인이라는 생각이 듭니까? 안 들죠. 죄인이라면 내 눈을 못 보게 했어야죠.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일을 들으셨고 그가 하는 일을 받으셨고 결국 그가 하는 일대로 어떻게 했냐면 내 눈을 회복시켜 준 거거든요. 그럼 그가 죄인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내가 보기에는 분명히 그가 죄인이 아닌 게 보이는데 왜 당신들은 그를 모른다고 하며 왜 당신들은 그를 죄인이라고 몰아붙이느냐 이거죠. 이상하다? 그래서 이상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이해가 안 된다 이거죠. 자, 그들은 그 눈먼 사람도 이해할 만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33절에 아까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다. 이 사람은 그렇게 깨달았어요. 31절에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다. 이 눈뜬 사람은 그렇게 보았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소경이었던 사람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보기 시작한 거죠? 보기 시작한 거죠? 근데 멀쩡히 눈 뜨고 있는 그 학식 있는 성경을 많이 공부했다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깜깜한 거죠. 못 보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깜깜한 거죠. 잠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잠언에 4장 찾아봤어요. 잠언 4장. 잠언 4장입니다. 18절,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의인들의 행로는 빛나는 광채 같아서 점점 더 빛나는 완전한 낮에 이르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이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 점점 광채로 나가게 돼요. 점점 밝아지게 됐어요. 점점 이해하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 처음부터 완벽하게 모든 걸 다 이해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풍요로움을 우리가 다 한꺼번에 이해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가 믿음으로 가지고 나아가면 어떻게 하냐면 그 모든 것들을 점점 더 이해하면서 풍요로움을 경험하면서 기쁨을 경험하면서 넓이를 경험하면서 광범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아주 그 마음에 감복하겠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되겠죠. 우리가 그런 상태로 되겠죠. 근데 마음을 탁 닫아버린 사람들,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분에 대해서 알고자 하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 있죠? 그런 사람들이 19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보세요. 19절, 4장 19절입니다. 사악한 자들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들은 심지어 무엇에 걸려 넘어지는지도 알지 못하느니라. 소경같이죠? 그쵸? 눈먼 사람 같지요? 결국 여기서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으로 끝이 나게 된다는 거죠. 본다고 하지만 봅니까? 못 봅니까? 못 보는 상태죠. 왜요? 여기에 강팍함이 있어요. 완고함이 있어요. 자기도 알 만큼 안다. 모세의 제자다. 우리가 알 만큼 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33절에 아주 중대한 얘기를 하죠.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면 아무도 알 수 없으리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맞아요. 이 소리예요. 자, 이거 들을 때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열 받았습니다. 이 죄인을 그렇게 말하다니, 완전히 열이 받은 거죠. 그때 열이 받았을 때 이 사람들이 폭발하는데 뭐라고 폭발하냐면 34절에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전적으로 죄들 가운데 태어나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그를 내쫓으니라. 우리를 가르쳐? 내가 전적으로 태어나서? 그럼 이 전적으로 태어났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너가 죄인인 주제에 그 소리예요. 죄인의 말은 들을 필요 있어요? 예, 없다는 논리죠. 네 말하는 건 다 쓸모없는 소리야. 네 말하는 건 다 무익한 거야. 이렇게 매도하려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이 눈뜬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붙이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를 가르쳐? 여러분 누가 믿음에 이르지 못하느냐면 이런 사람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니까
나도 알 만큼 알아요. 다른 데 가세요. 들어보셨습니까? 아니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 브라운 형제님이 왔을 때 제가 처음 질문한 게 밥 먹으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인상적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저는 그냥 무심결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그게 알고 싶어서 정말로. 어디 이렇게 다녔는데 다 만나면 어디 학교 졸업했냐? 또 뭐 어디 다녔냐? 뭐 이런 거 묻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언제 구원받았냐? 이거 물었거든요. 정말 구원받은 게 맞냐? 그래서 그 남편도 아내도 그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자기 구원 간증을 했죠. 근데 여러분 사실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거 질문 받을 때 기쁩니다. 제가 동암역에서 한번 전도를 하는데 어떤 청년을 만났어요. 무슨 그 박스, 공중전화 박스 같은 게 옛날에 있잖아요. 그런 옆에서 그 매표소 토큰 팔고 이런 데 있는데 아주 오래전이었습니다. 한 10년 전 이렇게. 거기서 전도를 하는데 그 청년이 저를 만나더니 제가 전도지를 주면서 혹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저도 교회 다녀요. 그래서 그럼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럼요 라고 하는데 그 표정이요. 그래서 자기가 구원 받은 걸 저한테 얘기하는데 얼마나 즐겁게 얘기하는지. 여러분 근데 어떤 사람들 그러죠. 나는 알 만큼 안다. 딴 데 가봐라. 이게 문제예요. 이런 마음으로 무장한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어요. 이런 마음으로 무장한 사람들은 진리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슨 말 합니까? 나도 성경 읽어볼 만큼 읽어봤어.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 나도 교회 다녀볼 만큼 다녀봤어. 나를 가르치려고 그래? 다른 데 가서 얘기해. 이들은 모세의 제자였죠. 나는 어떤 유명한 목사님께 다녀. 내가 그 교회를 20년을 다녔어. 그분의 제자야. 나를 가르치려고 해? 여러분 그런 마음 자세로 살아가다 보면 믿음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진리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결국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급해지면 뭐합니까? 자기가 해온 경력, 이력을 무기 삼아서 내쫓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서 이 사람을 내쫓는 거죠. 그래서 눈뜬 사람이 그만 내쫓기는 거죠. 오늘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학식 있고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다급해지면 그러죠. 그런 거 읽어봤어? 그런 책 읽어봤어? 그런 경험 해봤어? 없으면 가봐. 여러분 이런 마음은요. 믿음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또 진리를 알기도 어렵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사실 우리가 구원받아도 계속 하나님 앞에 하나님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더 깨닫고 싶습니다. 하나님 더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 더 배우고 싶습니다. 예수님 더 알고 싶습니다. 이런 자세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도 모르게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삶이 왜 나오느냐? 가만히 보면 그리스도인 중에도 나도 들을 만큼 들었어. 그럼 그때부터 스톱이에요. 나도 성경 공부할 만큼 해요. 그때부터 스톱이에요. 믿으면 진보가 없다는 거죠. 우리 마음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내 마음 안에 나도 알 만큼 알아. 나도 들을 만큼 들었어. 나도 저런 거 다 꿰뚫었어. 이런 마음이 있고 주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생각이 없다면, 더 듣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중지된 상태예요. 진리에 더 이루고 이렇게 믿음으로 자라가야 되는데 머무는 상태라는 거죠.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지 않고 주님, 내가 주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더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 구합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주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주님의 긍휼이 어떠하신지, 주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더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배불러서 알 만큼 안다고 생각하니까 수도비예요, 거기서. 왜 믿음 생활에 진보가 없고 열매가 없느냐? 진리를 따른다고 하지만 그 진리에 관한 열매가 없느냐? 바로 그거예요. 나도 경험해볼 만큼 경험했어. 여러분, 우리 마음을 돌아보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앉았을 때도 여러분 주님에 대해서 더 사모하십니까? 주님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을 더 구하십니까?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고 진리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대상을 갖습니다. 궁극적으로 어떤 방법을 믿는 게 아니라 대상을 믿죠. 우리 중에 구원받고자 한다면요, 어떻게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는 불가능하죠. 우리의 구원자이신 누구죠? 예수님. 그분을 바라봐야 돼요.
그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건으로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시며 선하시고 무한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보내신 그 구원자를 외면한 채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도 많은 종교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죠? 어떻게 해야 될까? 끝없이 구원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헤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자로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믿음은 대상을 갖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궁지에 몰리면 그때 우리가 찾아야 될 분은 그분이십니다. 어떻게 할까가 아니라 정말 이 상황을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발을 동동 구르고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게 아니라 누가 이 상황을 알고 있지? 주님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누가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지? 주님이 전능하시지 않습니까? 누가 이 상황에서 도움이 될 수 있지? 주님이 궁금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 시간에 주님께 엎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 우리의 삶의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거죠. 사실 세상에서 탁월하다고 일컬어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의지해서 자기 어떠함을 주장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낭패를 보게 될 것입니다. 속기도 하고요. 우리가 우리의 안전함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안전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과 연관성으로 우리가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바른 대상을 만나지도 못했으면서 어설프게 아는 것으로 자꾸만 구원받을 기회를 미루게 되면 영원히 믿음에 이르지 못하고 또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가 되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사람도 이렇게 계속 내가 알 만큼 안다는 자세로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진리를 믿는 마음이 둔해지고 진리로 사는 것이 어려워지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마음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